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타까운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머리 가지고 많은 학식 가지고 정말 그 기량을 잘 발휘하면서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좋은 머리와 좋은 지식과 많은 좋은 학력과 이런 걸 가지고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실패로 끝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적을 물리친 것보다 마지막 자기가 죽으면서 이룬 업적이 더 크니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면에서는 성공한 인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능력과 축복 이런 것에 비해서 그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보면은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삼손이 받은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16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삼손인데 삼손이 받은 은혜와 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삼손은요 경건한 부모를 두었어요. 경건한 부모를 두었어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경건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분이다. 그런 부모를 두신 자녀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잉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출생을 예고하고 고지해 준 사람이 몇 안 되죠. 예수님도 나실 때 천사가 와서 고지해 주었어요, 마리아에게. 또 침례 요한도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을, 침례 요한을 낳을 것을 고지해 줬어요. 그리고 삼손도 그의 출생에 대해서 고지해 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잉태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잉태된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태어났던 시대는 구약시대잖아요. 이 구약시대는 성령의 임재가 귀했어요.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정말 성령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섬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임하여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그러면 당장 떠나버리셨어요. 그런 성령의 임재가 귀했던 구약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입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 대탐험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활기차게 일하시죠.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계속 일하시다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막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삶의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무한한 육체의 힘을 가졌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그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다 신체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해도 다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가 그렇잖아요. 총을 가지니까 키 큰 사람, 덩치 큰 사람, 적은 사람, 힘 좋은 사람, 약한 사람 관계없어요. 초등학생이 총 방아쇠 당겨도 그 총으로 적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힘이 그렇게 지금도 강해야 되겠지만, 군대는 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총 앞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말 힘이 곧 남자다움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삼손이 받았던 축복과 능력,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말하자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부러워합니다. 야, 삼손 되게 힘도 좋았고, 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인기가 있고, 그런 삼손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과연 삼손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힘, 삼손과 같은 강력한 힘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죠.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된 거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그 성령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삼손은 어땠어요? 삼손은 성령이 임했다가도 삼손이 이렇게 자꾸 이방 여인들 쫓아다니고 그저 쾌락을 즐기고 할 때 성령은 떠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우리 항상 확신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어떻게 삼손이 받은 것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손만큼 받았죠? 믿습니까? 어째 오늘 좀 기압이 좀 낮아요. 기압이 좀 낮습니다. 예. 여러분, 삼손은 성령이 때때로 임재하는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삼손은 우리 육체의 힘을 받았지만, 육체적인 힘을 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뭘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생명에 대한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으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능력과 자원을 받았던 삼손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삼손처럼 큰 자원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어서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한 자리에서 다 물리칠 수 있었던, 다 죽였던 그런 강력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붙잡혀 가가지고 눈을 다 빼임받고 놋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라는 거죠. 이게 그 강력한 힘을, 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요?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들릴라는 그냥 마지막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삼손의 인생을 실패로 이끈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들릴라를 만나서 결국은 그렇게 붙잡혔지만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삼손의 다른 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망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슬슬 아주 슬슬 재정이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자꾸 업무를 태만하기 시작하고, 계속 그런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들릴라와 관계된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랬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 데릴라, 또 영어식 발음은 딜라일라. 조용남 씨가 불렀던 나의 딜라일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그 딜라일라가 들릴라예요. 그런데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런데 여기에 이후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나실인이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쳐진 사람인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들 자꾸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삼손은 이방 여인을 자꾸 이쁘게 보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또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의 다 어떤 원인들이 되지만은,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결혼도 실패하고, 그 이후에 또 블레셋 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 하는 말을 이후에라는 이 말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주 담담하게 짧고 그냥 단순하게 평범한 문장으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적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실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사사 삼손이 기생과 동침한 사건을 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아주 단순하게 당연하게 여기듯이 그냥 기생을 보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기생과 동침한 것이 별일 아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시의 남자들이 대부분 창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삼손이 그게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기생만 보면 저 사람도 쫓아가고 저 사람도 쫓아가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미 기생을 쫓아다니는 것이 삼손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생활이었다는 거죠. 이미 삼손의 삶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니 삼손이 왜 저리로 들어가? 왜 삼손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습관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이 감춰진 생활이었어요. 삼손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왔어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힘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도 가졌고 지위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인기도 가졌고, 그를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기생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자기가 사사고 자기가 지도자인데 기생을 쫓아다닌다면 그거 되겠어요? 일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생집을 드나드는,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지만 조용히 숨어가지고 그런 어두움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성공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욕을 사랑했고 그 결과 아무도 모르게 창녀촌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기생을 찾아간 장소는 가사였다. 가사, 이 블레셋 땅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음욕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삼손은 이렇게 율락가에 드나들다가 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들릴라를 만나기 전부터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들릴라를 만나서 그게 그냥 활짝 열매 맺었을 뿐이지,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을 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삼손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경건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그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존귀와 영광도 얻었어요. 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구원자로서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마음대로 힘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돈, 내 재능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블레셋 율락집을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4절에 나오는 이후에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서 무절제한 삶을 산 이후에 드디어 들릴라를 만났다. 그리고 눈이 뽑히고 또 비극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래요. 벼랑 낭떠러지가 아니래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완만한 내리막길, 그냥 힘들이지 않아도 슬슬 걸어가기 아주 편한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지옥 가는 길은요 힘들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아주. 여러분, 오르막길 올라가는 건 어때요? 오르막길 올라가면 숨이 턱턱 차고 아우 안 걷고 싶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막 짜증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오르막에 있다, 저 3일 아파트 정도에 있다, 나 여기서 걸어가야 된다, 아마 불평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옥 가는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겁게 가요. 슬슬 내려가면서 웃기도 하고 즐겁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말을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이전부터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주님과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죠? 힘들어요. 매일같이 말씀 한 장 읽고 묵상하는 게 그리 쉽습니까? 힘들어요. 그건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가파르지는 않더라도 좀 버거운 오르막길이에요. 할 일도 많고 바쁜데. 그러나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버거워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또 올라가다가 힘들 때 한번 저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우리가 이 2024년도에는 우리가 내 삶이 어땠었는가, 25년도에는 우리가 성경 대탐험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1년 했는데 그 이전의 삶, 그때와 지금을 한번 보면서 숨도 돌리고 또 보람도 느끼고 제가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조금 앉아서 이렇게 쉬면서 저 아래를 내다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 정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대탐험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냥 조금 버거워도 열심히 동참하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경건함, 그것이 함께 있다 하는 거죠. 그 불편한 동거에 대해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고 나서도 갑자기 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들릴라가 그의 힘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삼손에게 계속해서 막 묻잖아요. 몇 번 묻습니까? 3번 물었어요. 3번 물었는데 삼손이 다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가지고 다 그냥 피했는데, 그러나 네 번째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3번씩이나 그렇게 막 눈물로 말하면서 나를 안 사랑하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고 거짓말로 말하면서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날마다 그렇게 재촉하니까 삼손은 아마 이 들릴라를 진짜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진짜 사랑했나 봐요. 바보같이. 진짜 사랑했나 봐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를 3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렇게 했으면, 아, 이 여자가 나를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이렇게 아리사리를 치는구나, 아, 이렇게 알고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번째는 삼손이 뭐 했다고요? 17절 읽어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삼손이 말이죠, 진심을 이제 드러냈어요.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3번씩 이렇게 이 여인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삼손을 우리가 보세요. 삼손을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죄와 더불어서 사는 경건이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 죄와 동거하고 있잖아요. 죄와 더불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죄와 더불어 가는 그의 경건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죠. 죄와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혹시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죄와 동행하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죄와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겠으며 반복되는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나요? 삼손의 그 밀었던 머리카락에 있었나요? 누구에게 있었나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눈을 뽑히는 장면보다 이 장면이 더 슬프지 않습니까? 예?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장면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떠나갔는 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의 힘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떨쳐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더 불쌍한 거죠. 아예 하나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때 자기가 능력이 임하는 것,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방탕과 경건하지 못함을 보다 못해 떠나버리셨는데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삼손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손보다 더한 능력과 자원을 받았던 우리도 이와 같이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산다면 어떻게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죽는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안타까운 실패를 맞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삼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반복되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반복되는 죄. 삼손이 들릴라 만나기 이전부터 그렇게 은밀하게 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삶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 누구의 삶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있던 죄,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복되어 오던 죄로 인해서 삼손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이죠, 우리에게 약한 부분으로 꼭 도전해 이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물고기에 맞는 낚싯밥을 먹여야 그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역시도 끌리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방탕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남을 비방하는 말에 끌려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파국을 맞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과 축복으로서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악을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목을 조르기 전에 지금 당장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끊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 힘으로 끊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솔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삼손처럼 실패를 맛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친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영적인 친구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영적인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들릴라라고 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들릴라를 만나서 삼손은 정말 눈알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성숙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분들과 열심히 우리 목장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친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이고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이 사실을 깊이 돌아보고 자꾸 믿음의 형제들과 가까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뭐 불이 붙인다고 어둠이 나가겠어요? 불을 켜고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하는 훈련도 받으시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풍성한 자원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잘 사용해서 삼손같이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